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비엘, 할아버지는 스롤, 증조 할아버지는 베고랏, 고조 할아버지는 아비야라는 그런 조상을 모신 사람이 있었는데 베냐민 사람이더라. 쓸데없는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베냐민 이 기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뭔가 하면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 조상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인데 하여간 제일 잘났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기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다 어깨 하나 위가 올라갈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뭐 외모와 기골장대하면서 1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성경에 나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기골장대와 준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 숲에서는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봐요. 중심만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사람들 외모만 봐요. 아니, 인물이 제일이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도 속 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사람도 속 봅니다. 이경희 장로님, 이 노래 누가 부른 줄 아세요? 아세요? 이러니까 제가 왜 이경희 장로님 여쭤봤겠어요? 권사님은 알죠? 동창이 불렀어요. 동창이 남진이라고. 인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스가 암나귀 둘을 잃었대요. 암나귀 둘을 잃었다. 여기서 저에게 탁 부딪혀 오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터집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서 이게 웬 횡재냐 할지 몰라도 이런 건 아주 귀찮은 일이죠. 손실을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화는 알 수 없습니다. 암나귀들은 수시로 잃어버리는지 이게 도둑놈이 가져간 것 같지는 않아요. 도둑놈이 가져갔으면 뭐 찾으러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이렇게 나가나 봐요. 순나귀는 안 나갑니다. 암나귀가 나가요. 몇 마리가 나간지 알 수 없어요. 아들에게 사환 데리고 가서 찾아와 그랬대요. 이 소리를 들은 기스의 아들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는 성경이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찾아야죠 하고 나갔는지 아주 짜증이 나서 나간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찾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았대요. 오늘 본문에 살고 있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땅 어디에서 사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살리사 지방 갔다가 사알림 쪽으로 갔다가 다시 베냐민 쪽으로 가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북, 동, 남, 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못 찾았답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거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루를 안 넘긴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사울이 정신이 들어서 사환에게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암나귀 찾으러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가자 했더니 이 사환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환이 앞서서 이 오지랖을 해요. 자, 이거 여기는 대단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람에게 간다 이랬다니까 하나님께 가자 이런 소리와 같죠. 가면 그 사람은 말을 하면 다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가 가서 얘기하면 길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대요. 주인이 이러자 한 게 아니고 사환이 이러자 해가지고 그게 통했어요. 야,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이거 장난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4분의 1 세겔 은으로 만든 은전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립시다. 그러자 해고 갔대요.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숲 땅에 있다는데 그게 나마라고 하는 곳으로 하는 이 사무엘이 사는 집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번에 보면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 하면은 그냥 낙이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찾아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며 사사 일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숲 땅에 있는 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소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니까 있습니다. 딴 데 있었는지 몰라도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왔는데 지금 당신들이 빨리 올라가면은 그분은 산당으로 제사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당신이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녀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는 바람에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제사하러 올라가고 나오는데 여기는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만나게 됐답니다.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 딱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그 전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낼게.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애가 타서 돌아다니고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애가 타서 자기 길을 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여기 보낸 과정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길게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사무엘을 이곳으로 보내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뭐가요? 집 나간 암나기. 큰일 했습니다. 이게 안 나갔으면 여기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환이 얘기를 이렇게 하며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본문에 있던 긴 내용들은 모두 다 사무엘을 이곳 보내게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짐승도 이용하고 심지어 룻기 같은 데서를 보면은 흉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해서 기어이 여기까지 움직이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내용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오고자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손 끌어서 여기 왔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신앙의 당연한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서 고백만큼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별일도 다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며 살아가죠. 그럴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해서 보낸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 덧붙여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잘 반응하며 살았나 한번 답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라요.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 이런 반응 저런 반응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섭리의 길을 아는 자다운 반응을 했었나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날 수 있을 줄도 압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분이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애쓸 필요 뭐 있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긴 딱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합이 돼서 오늘 이 일이 딱 그 시간에 사무엘은 나오는데 딱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 갈 때까지 사울의 머릿속에는 암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움직여졌는지 현묘할 정도죠. 이해되세요? 무슨 소린지? 제가 숙제같이 드릴게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웬 소리야? 하나님이 놀래서 반응을 한 것 같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이 뭘 하면 뒤따라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의 신앙을 덧붙이면 왕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먼저인지 백성의 요구가 먼저인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노하는 것 같은 모습도 뭐 그냥 짐짓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 주세요 하는 말을 백성들이 먼저 해가지고는 사무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그 안 할 소리를 했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왕 주고 싶어서 그러한 말을 하도록 한 거 아닐까 생각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머리가 너무 하나님의 운행하는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암나기 사환 그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 다 사울 여기 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들러리 사울을 중심으로 봤을 땐 이들이 들러리인데 하나하나의 주인공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들러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를 주인공으로 놓고 온 세계와 역사를 돌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따라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섭리의 길을 가는 자들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그 기스의 집안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 되는 것까지 다 알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이 드라마를 보면 뒤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밉다고 그러대요. 제가 얼마 전에 미운 일을 한번 했어요. 007을 보고 와서 무슨 얘기가 말려 들어가다가 저희 딸 보고 근데 007 죽었어. 에이, 나 안 봐. 우리 딸은 보러 가려고 그랬었거든. 진짜 안 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그 길에 이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행심사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꼭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 빤히 알고 가시는 그 길을 연결을 하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접목시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생겼어요.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은 누가 팔아먹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계산이 들었는지 몰라도 돈도 크게 필요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는 대제사장들하고 그 흥정을 해가지고 자기 선생을 팔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 그게 오늘 아주 강하게 도전적으로 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그분은 이전부터 영원부터 지금까지의 길을 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거기에 모든 역할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으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의 뒤를 따르는데 예수의 뒤를 지근거리에 따랐던 사람이 예수를 팔았죠. 그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한 역할을 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서 가는 거지만 우리 심은 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삶은 가르쳐 줍니다. 소녀는 소녀대로, 암나기들은 암나기대로,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할 때 잘 내 역할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계실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다 알아서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동하는 그런 마음을 누르지 말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하고 호영호제하며 영원의 길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예수님이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쏟아붓고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던 그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런 인생길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고 이 죄 많았던 여인,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그 여인의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오늘 우리 하나하나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온 세상과 역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신앙, 명실상부한 신앙, 허명이 아닌 믿음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앞에도 그 보이는 만큼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있을까? 뭐 하나님 나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은 겉사람 후패하는 우리 길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에 붙들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길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서 그 이름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엉겁결에 받고 여기까지 모양을 이만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신앙의 길을 간 지도 꽤 되고 사람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길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섭리의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언행 심사로 꽉 채우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날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영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